5장,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죄가 종류에는 5절까지 하는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는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그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또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정복자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달로 들어서는 그런 한 시작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승천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음 주소부터는 이제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알아야 되고 얻어 반드시 누려야 할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승천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은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최상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냥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위대하고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를 또 가지신 분으로서 믿는 이들의 영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 하면 하나인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는 통치하는 보좌이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보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일한 것 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이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로, 정의라고 구약성경 시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거기 제가 기록해 놨죠.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통령 되신 분이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그 말에 붙잡히게 했었죠. 그러나 사람이 절대 이렇게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로 기초가 놓여져 있고 인자함과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을 인자함이라고 말을 하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승천 안에서 앉아 계시는 그곳은 통치의 보좌입니다. 통치의 보좌. 그 다음에 우리 믿는 분들 안에 우리 어제도 잠깐 보았지만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냐 우리가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건축하리라. 그와 함께 만들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의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가까이 나가면 뭐가 돼야 되냐?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경외하는 자.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풍성함을 얻어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통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보좌로 나가겠습니까? 네? 누구든지 아마 은혜의 보좌로 나가려고 하지 통치의 보좌로 나가려고 하지. 그러면 통치하면 당장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위엄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대신에 은혜의 보좌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돌봐주는 그런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하늘 보좌, 통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근데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들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의 보좌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셔야 돼요.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좌정하신다는 말이고 거기서 활동하신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거처가 예비되어야 되고 보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분에게 우리의 속한 부분들을 내어 드려서 그분이 거주하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거처로서 온전히 얻으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영 안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 속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 안에 머물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은혜의 보좌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길러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가는데도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약하다고 느껴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꾸 불러요. 그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딱 놓고 혼자 걸어가게 하면 자기 딴에는 뻘뻘 힘내서 막 걸어가는데 가면서도 자꾸 불러요. 그럼 부르면 엄마 아빠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느냐? 신기한 게도 아이가 부르면 다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주면 그 아이는 그 대답 한 번의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편안하게 생각하고 막 하다가 또 뭔가가 좀 느낌이 이상하면 또 불러요. 그러면 또 대답해줘요. 그러면 또 아이는 내가 지금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내 옆에 계셔. 그리고 자기가 위험을 딱 처하면 즉각적으로 돌이켜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나 아빠에게로 달려간단 말이죠. 이 부르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진다. 여러분들, 부요해지는 것은 뭔가를 공급받기 때문에 부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뭔가가 좀 불편하고 뭔가가 좀 부족하고 뭔가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약속하신 바가 뭐냐? 부요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에?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고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면 힘을 얻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승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함을 얻어 누리려면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승천 안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승천하신 예수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를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탁월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같이 잠깐 우리가 이거 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보다 더 확고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이라고 하는 분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 해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불러 세웠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흠모하고 또 바라보고 존경하는 그런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존귀함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에서도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고 또 그 직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것으로만 된 게 아니고 그 정도 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고 또 그를 하늘로 지극히 높이셔 가지고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세워진 바 된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가 제사장이 됐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란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아론은 이 땅에서 섬기는 직분을 받아 가진 것이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 땅에서 그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육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이 제사장인데, 그것도 존귀한데 그 직분도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 존귀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존귀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 부활한 가운데 영광, 존귀와 영광으로 관 쓰신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만큼 구약의 제사장의 제도 아래에서 주어진 것보다 더 탁월한 게 뛰어나신 분이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이 되어진 것, 아론의 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때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연약함, 부족함 등등을 돌보기 위해서 아론이 세워졌는데 아론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론 자신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론 자신은 한계가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기간이 되면 또 다른 제사장이 또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나와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자꾸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은 바뀌지 않고 다른 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아론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약점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으로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약점이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섬길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응?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잘 배우거든요. 배우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의 수업의 일부가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제사장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제사장을 도움을 받지 않냐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대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기 위하여 그들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그래서 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정말 중요한 분이고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이 부분을 발견할 때 대제사장이 감이 잘 오지를 않더라고요. 나한테 이게 딱 다가오지를 않아. 그래서 참으로 이걸 깨닫기까지 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냥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필요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때를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제사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은혜의 보좌에 계신 분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매일마다 함께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분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친근한 분이고 이렇게 그분과 친밀해야 되고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요.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성도들이 오게 돼요. 백성들이 오게 되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해 줄까를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이 있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흠이 없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충분히 사람의 연약함을 알시는,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고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기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컬어줬다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본래 단어의 의미는, 칭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임명되다라는 뜻이에요. 임명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신 분인데, 그 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셔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사귀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상의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에게 가깝습니까? 친구가 나에게 가깝습니까? 응? 부모님에게 나는 부모님과 더 가깝습니까? 친구와 더 가깝습니까? 부모님이 더 가깝습니까? 응? 여자분들은 엄마가 보니까 나중에 친구가 되더라고요. 친구가 돼요. 근데요, 사실은 자기의 비밀을 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털어놓습니까? 아니면 친구한테 털어놓습니까? 응? 친구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응? 친구는 자기 엄마한테 얘기 다 못하는 걸 친구한테 다 얘기해요. 그게 친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제가 이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 대제사장이시니까, 기도에 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과 자꾸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그래서 기도가 딱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그걸 기도하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사귀지도 않고 나의 고민을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막 얘기만 한다고,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조율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 우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글자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은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격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분과 사귀어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형제라 일컬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형제라고 일컬으니까 예수님과 맞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그분과 자꾸 사귀어지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주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그렇게 우리 히브리서는 얘기하는데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면 모든 게 다 풀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그게 허락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진짜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로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자꾸 부르면 예수님은
정말 고통을 당하신 분이고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